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김상준 목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고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받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2010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용인에 있는 남부중앙교회의 협동 목사로 있고요. 주간에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을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르신들로부터 기도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겸손한 거고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사적인 일을 노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면서 어르신들하고 나와의 관계가 좀 신뢰를 좀 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좀 사역을 하면서 좀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교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분을 개인적으로 더 잘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사역하면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보다 이제 기도를 요청받는데 더 익숙한 편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손을 번쩍 드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십시오, 기회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상준 목사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꾸 까먹는다고 종이에 적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면서 종이에 적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1930년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930년생이면은 한국 나이로 지금 94세. 그리고 한 달만 더 있으면 이제 95세가 되시는 분인데, 보기에는 되게 정정해 보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새벽 5시만 되면은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집에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시면서,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이제 교회에는 못 나간다고, 교회 출석은 못하고 이제 TV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 TV로만 맨날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예배 드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만 생각했지, 어르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는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어르신들 덕분이구나. 어르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내가 그 덕에 이 어르신 돌보는 사역, 이 어르신들과 예배 드리는 이 일을 내가 계속하고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의 앞부분에 보시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골로새서의 후반부 뒷부분에 보시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근데 골로새 교회는 신생교회고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래서 한번 골로새 교회와 바울을 놓고 비교해 보면요,
사실 누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요,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인들하고 이렇게 교류한 적이 없어요.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골로새서 1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골로새 출신 이방인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요, 자신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은 직접 골로새에 방문한 적이 없고요,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과 교류해 왔고요. 비록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어르신들 예배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제목의 기도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2군데에서 예배를 인도해 왔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주중에 7번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예배에는 보통 한 3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석하고 있고요. 또 그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TV 화면에 PPT, 파워포인트를 띄워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찬송은 유튜브를 틀고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마다 TV하고 노트북은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한 군데 한 군데 늘어나는 것이요,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쉽게 되는 일은 아니었고요.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양원 내부에서 어르신들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그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였어요. 올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활절에 백설기를 흰떡을 해서 나눠드렸고요. 또 어버이날과 성탄절에는 양말을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선물을 한 300개 이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식으로 무엇을 샀고 어느 정도 비용을 썼는지는 내 게시판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배에는 한 30분 정도 참석하시지만 요양원의 전체 인원은 한 90명 되세요. 근데 요양원이 2군데라 2군데만 해도 90명 곱하기 2하면 요양원만 18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선물 준비하는데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만 준비할까, 아니면 전체를 다 선물을 해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돈이 더 들더라도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양원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뵈면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제가 힘을 받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늘 자랑을 합니다. 내가 가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나를 반가워해 주시는지 모른다. 정말 이 일이 보람있다. 그러니 당신도 좀 해보시라 하고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셔야 될 게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예배에 목말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주로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투병을 하시면서 몸이 많이 힘드셔서 평소에는 누워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는 병원 날짜를 바꾸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투병하시면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야 될 텐데 나도 저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모세가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모세의 눈이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하였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총명하고 강건하게 하시도록,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센터에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사실 그걸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부에 동역자들이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양원의 한 80대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또 새로 믿기 시작한 분들을 잘 돌보고 챙기고 계세요. 그분들은 내부에서 일주일 내내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계셔서 정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게 좋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은 곳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동역자들이 계신 곳에서는 새로 믿는 분들이 생겨나고요. 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마다 동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처럼 저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준비해서 또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세처럼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가 총명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마다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지혜롭게 하시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